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서 행동으로 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이제 예배 후에 영화 관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면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이유와 핑계를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더 이상 마음만 운운하지 말고 더더욱 상황과 환경만 탓하면서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모습 한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그 모습 한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구조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을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으로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앞에는 나병 환자 이야기, 뒤에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나병과 중풍병은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최고로 심각하게 여겨진 병입니다. 이 병을 양쪽으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구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문학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일례로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알 수 없는데요, 언어 성경으로 보면 12절과 17절에 똑같이 헬라어 에게네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이 말씀 안에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한 동네에, 또 17절에는 하루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 날 중에 하루, 여러 동네 중에 한 동네, 이렇게 똑같은 문학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언뜻 볼 때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나병과 중풍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누가가 이들의 병 고침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16절에 있는 핵심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자신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약탈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막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도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싸움하는 아말렉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해요? 이제 막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납고 지독한지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싸움의 승패가 보이는 칼날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전선에서 싸우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선에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그 전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 싸움의 흐름도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처럼 실제 싸움의 승패도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닌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누가 봐도 아말렉의 대승으로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실제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아이러니하게라는 말을 표현했는지 알겠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재미있는 유머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얘기예요?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됩니다. 무엇보다 주일학교 교육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술집을 없애달라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벼락이 떨어져서 전기 누전으로 술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문제는 술집 주인이 교회가 술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판사가 사건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 목사님과 술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술집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확신합니다. 나는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판사님, 상식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라고 대답했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술집 주인의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런 결론이 냈답니다. 이 술집 주인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했다랍니다. 웃자고 만든 유머이지만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단순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하게 소원을 아뢰거나 또 아랜 소원이 이루어지는 통로로만 생각합니다. 만약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거나 소원을 이루어지는 통로로만 생각하면 그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종교는요,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일례로 불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8배, 1000배, 알아보니까 3000배도 있더라고요.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보다가 야, 우리 기독교는 참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이전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강대상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금요 철야 같은 경우는, 금요 철야는 아이들이 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는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뭐 어른들은 저희 이제 그쪽 교회는 다들 저희 권사님들을 되게 강건하신 거예요. 거기 권사님들은 다 무릎 수술, 허리 수술을 해서 바닥에 앉지를 못합니다. 뭐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요, 무릎은커녕 바닥에 앉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살이 좀 친구들은요 더욱 그랬어요. 예전에는 방바닥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쪄도 그냥 바닥에 앉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파 문화다 보니까 무릎은커녕 바닥에 앉는 것조차도 막 엉그적 하거든요. 제가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불교에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108바 때문에 저절로 종교를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요, 불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난 기도가 있습니다. 예,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거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제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또 성모 마리아님, 뭐 할 것 없이 다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소원을 아뢰고 소원을 응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모습을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 본문 15절,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 곳곳에 보여집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5,000명은 어디예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먹어요? 그냥 떡 한 조각, 뭐 생선 조금 먹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원이 배불리 먹으려면 얼마의 떡과 생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넘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 한 끼밖에 먹기 못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아마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인기보다 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특별하세요. 오직 주님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연세 때는 임영웅 하면 그래도 임영웅이 좋아요. 막 예전에 저쪽 교회에서는 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여기 계신 한 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 임영웅이 좋아요.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임영웅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줘도 아깝다고 하는 어르신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까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보다 더 엄청난 인기를 누르셨을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15장 6장 15절을 보면 뭐예요? 인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는 표현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까지 한적한 곳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러 혼자 한적한 곳을 찾으신 순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는 시쳇말로 어떻게 해요? 개점 휴엄팝니다. 예, 평상시에 새벽을 깨우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을 깨우면 목사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터졌길래 기도하러 왔는가? 저렇게 새벽을 깨우러 왔는가? 라고 놀라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도 놀라지 않을 테니까 저는 절대로 안 놀라요. 오늘도 6시 반에 딱 왔는데 갑자기 기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유유하게 감자를 삶아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저는 절대로 놀라지 않아요. 기도 소리가 나면 뭐 새벽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오면 기도 소리가 나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구나. 저는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새벽을 깨우지 못한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같이 어떤 상황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도는 언제 하셨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후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단순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거나 응답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셔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닮게 됩니다. 마치 부부가 오래 함께하면 닮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부들 보세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참 많이 비슷합니다. 식성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생활 방식도 비슷하고 심지어 뭐까지 비슷해요? 얼굴까지 비슷해요.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또 두 분 정도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배우자와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식성도 정반대고 성격도 정반대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살짝 거시기한 부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식성이 내 식성이 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내 성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우자와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살짝 거시기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면요, 그분의 성품이 흘러오고 그분의 마음이 흘러오고 그분의 성향이 흘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의 의도만 남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죠.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최초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는 일로 교회사에 한 획을 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에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그 일의 통로를 누구를 쓰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이방인은 영혼이 없는 존재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이방인과 함께했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1절과 같이 기도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금지된 뱀, 새 등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가 시간적으로 점심때쯤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가 고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들이 바로 율법에 금지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한 번도 율법에 금지된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끝내 먹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 역사적인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자칫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단순하게 내 소원을 아뢰거나 응답에 있지 않다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들을 흘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좋은 것들을 흘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삶의 방식들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여전히 소원을 아뢰거나 응답을 받는 것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이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사사기 13장 5절 말씀처럼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에서부터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원수를 갚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채운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삼손이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는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을 소개하는 13장에서 사사기 16장까지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기도를 보면 그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사사기 15장 18절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 후 죽을 정도로 목이 마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목말라요, 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 그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 하나는 16절 28절과 같이 자기를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갚기를 구할 때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삼손에게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실 수 있는 것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기도를 진리의 요술램프 정도로만 여기는 것은 마치 이런 경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십억 원이 들은 통장 대신에 우선 눈에 보여지는 5만 원짜리 현금을 쥐어들고 기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이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겁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소원이 응답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의 경우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도 여전히 기도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제는 기도의 목적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인생을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신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모세의 수종자가 되고 심지어 후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상식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바로가 됩니다. 바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도 누구에게 전수가 됩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세의 아들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일종의 지금으로는 뭐 기도 장소 아니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그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모세도 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이처럼 모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사명을 다하여 후계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고기 냄새가 온몸에 구석구석 배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어때요? 그 사람 앞에서 사람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 여호수아가 이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새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어려운 정복 전쟁을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 전투만 빼고 모든 전쟁의 대승을 거둡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핑계대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더더욱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나 가진 재물이나 힘만을 자랑하며 늘 그런 것들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몇 가지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 앞에 오래 머무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자도 뻥뻥 나가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길을 흐리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뻥뻥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헛된 것만 구하지 않고 진짜를 구하고 진짜를 아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한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찬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찬양을 위하여 헛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이 삶의 증거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이 내가 선하고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하늘의 것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증거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이 내가 선하고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매일 하늘의 것을 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선 모든 곳들이 거룩되길 원합니다. 내가 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실제가 되지 않냐면 우리의 생각도 도장맞고 우리의 마음도 도장맞고 우리의 믿음도 도장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을, 이 결단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분의 능력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분의 성품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가능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도 없이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 놓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그 자리에 앉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야 그분의 마음이 와요. 무엇이 진짜인지, 이 혼란한 시대 속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분의 보좌 앞에 앉아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더욱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의 보좌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길 원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고 한계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깊이 머물면서 그 주님의 것들을 흘려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가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들 하나님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묵묵하게 머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모세는 떠나도 그 자리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매일 결단하지만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무엇인가 구하는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받고 하나님의 인격을 흘려받는 하나님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깊은 자리 되기 원합니다.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교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단에게 뺏긴 마음들이 있습니까? 생각들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기도로 하나님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도덕맞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많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올라오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모든 한계가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비상적인 기도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넋두리의 자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사모함이 있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인격을 흘려받을 수 있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기도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보좌로부터 올라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언제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그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다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정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 쫓겨서 하나님 생활에 쫓겨서 하나님
하나님 분주함에 쫓겨서 하나님 내 몸이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라며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은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그 흘려받을 때 회복되어집니다. 엎드려야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릴 수 있게 하시고 여호수아 인생이 우리 안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제2, 제3의 여호수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관계를 마음껏 풀어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짜 귀한 것들, 진짜 누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또 이 시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거 귀한 겁니다. 중풍병이 고침받은 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문제 있을 때만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답답할 때만 엎드리고 뭔가 필요가 있을 때만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잠잠하게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많은 재앙과 한계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마음껏 풀어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영이 붓기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 기도의 영,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면 이제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오래 머무는 그런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이 계속해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을 흘려받는 강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것에 도장맞았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취하고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도장맞은 거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도장맞은 거 찾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 도장맞은 거 찾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 도장맞은 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제2의 여호수아가 나오게 하시고 제3의 여호수아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